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입니다.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한가롭게 휴양지에 와서 여유롭게 썼던 편지는 아니었어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굉장히 치열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죠. 심지어 유대인들까지도 바울을 괴롭혔죠.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선교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시간을 내어서 어렵게 지금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 바울의 상황을 보면 이제 동방 선교가 거의 마무리되던 시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선교가 소아시아, 마게도냐, 지금 아가야 지역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그런 때가 온 것이죠. 바울은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 오늘 본문에 서바나라고 기록된 곳, 바로 스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페인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머물러야 될 경유지가 있었어야 됐어요. 선교의 거점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알 수 없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로마로 너무너무 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심경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고, 또 1장 13절에 가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내가 여러 번 가고 싶었다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썼어요. 또 로마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말하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는 복음 전할 거 내가 다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가려고 할 때 너희에게 가기를 내가 바라고 있었다. 또 19장에도 기록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결국엔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는 말을 여기저기에 남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로마를 가고 싶었는지 어떻게 좀 글 속에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행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수한 열정, 그 한 가지로 지금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수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길은 자꾸 막혔어요.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여러 번 막혔다는 거예요. 상황이 자꾸 꼬이는 거죠. 계획은 어긋나는 겁니다. 가고 싶은 곳은 로마인데 현실은 자꾸 다른 곳으로 바울을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더라도 길이 막힐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길이 막히는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기대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일이 술술 풀릴 거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장애물들은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그 앞을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처음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가고 싶었어요. 1차 선교지에서 1차 선교를 떠나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 에베소였죠. 아시아의 중심지,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을 좀 피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때도 막으셨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남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북쪽으로 가라고 했고요.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동쪽 아니야, 서쪽으로 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으시면서 또 다른 길로 안내를 하시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막히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누가 막으셨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그 길은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막힘은 불순종의 증거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중요한 문장이죠. 막힘은 불순종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의 기간이다.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를 했으니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인데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착각이고 우리의 자기 최면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언제나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하기는 하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길을 자꾸 막으시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도 했고 노력도 했는데 계획도 했는데 충분히 시간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돼요. 안 풀립니다. 길이 막히죠.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막혔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어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소원이 생기고 열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막 의욕이 일어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이라도 하면 당장에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일을 진행하다 보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럴 때 참 난감합니다.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하지만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서두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고집할 때, 나의 뜻대로 밀고 나갈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 생각에는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최고의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흘러가는 시간은 계속 가고 있죠. 지금도 가고 있어요.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아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 그 시간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냥 흘러가는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시는 시간, 그 타이밍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완벽한 순간,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강하면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죠. 조바심이 나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우리가 언젠가 한번 쭉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에스더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기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간사한 하만이 계략을 세워서 모든 유대인들을 싹 멸절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모르드게는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고 유대인들은 다 말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오래전에 기록되었던 왕의 일기를 가져오라고 하고 신하에게 그것을 읽으라고 합니다. 읽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를 살려두었던 모르드게가 그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만은 그 밤에 밤새도록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장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되죠? 자기가 남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다음날 누가 달려요? 자기가 달려서 죽음을 맞게 되고 유대인들은 죽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인 거죠. 그 밤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홍해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간신히 애굽을 나오기는 했죠.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또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뒤따르던 애굽 군대도 이제 다 쫓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홍해 안으로 들어와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는 그 순간 홍해의 물을 다시 흐르게 함으로써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구원의 홍해였는데 이제는 그들을 수장시키는 죽음의 홍해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그 기적을 기적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카이로스에 정확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시간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쩌지 못해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통제하십니다. 시간을 멈출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 시간의 지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길이 막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때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결국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갑니까? 가요. 지금은 못 가지만 결국 갑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가서 말씀해 주세요.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로마로 보내줄 거다. 자,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죠. 27장 1절 상반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죄수로 붙잡혀서 배 타고 이탈리아로 호송되기로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8절로 가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길이 막혔는데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지금 호송을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던 사도 바울인데 참 인간적으로 보면 속이 상하죠. 죄수에 붙잡혀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로마로 붙잡혀 가고 있으니 참 우리는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바울이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알고 보니까 가장 좋은 길이었던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암살자를 보내서 실제로 바울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었고 그런 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스스로의 힘으로 로마를 가려고 했었다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암살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상상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호송당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호위병을 거느리면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죄수다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나요. 평상시라면 접근도 하지 못할 높은 사람들, 고관들을 만나고 총독들을 만나고 왕까지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서 복음을 들고서 로마의 중심부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로마까지 가는데 비용이 들지 않아요. 로마까지 가려면 해상을 이용해서 가는 게 필수적인데 성서학자들은 최소한 서민들의 한 달치 생활비를 써야지 그 배 삭슬 마련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죄수니까 공짜입니다. 가는 비용도 공짜인데 거기에서 체류하는 비용도 공짜예요. 먹여줍니다. 로마에서 먹여주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길을 여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막힌 길은 더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힌 길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이며 가장 풍성한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한 길이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새생명 배단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죠. 사도행전 27장을 가보면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요. 사도행전 27장 14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며칠 동안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뱃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이제 죽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죄수가 일어나서 그들을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만 망가지고 아무도 안 죽는다. 딱 선언하는 거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해 주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에 도착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믿고 있는 거죠.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갈 것이라는 것은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아무리 큰 풍랑이 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라굴로라 하더라도 바울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뱃사람들에게 담대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심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풍랑 속에 있어도 사명을 붙든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어요. 사명을 붙든 사람은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사도 바울처럼 때로 우리도 믿음의 항해를 걸어갈 때 수많은 풍랑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를 담대하는 게 뭐죠?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부르심이 우리를 안전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걱정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가다가 한번 배가 아니라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로 이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엄청 흔들렸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딱 왔느냐 하면, 아니야, 나 지금 선교 가고 있어. 문제 생기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명이 안정감을 만들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길이 막힌다 하더라도, 기다림이 오래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더라도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이 막혔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 때로 막힌 길은 더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힌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일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 풍랑 속에서도 사명을 붙든 자는 담대할 수가 있다. 오늘도 사명 붙들고 담대하게 인생의 유라굴로 풍랑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